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림 심산과 에발산. 오늘 본문은 아이성에서의 전쟁 이후에 행해진 상징적이고도 기념비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두 산에 올라가서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낭독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해졌던 이 상징적이고도 기념적인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에발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율법에 기록된 방법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 율법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는 방법도 율법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이 방법대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특별히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새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그냥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이방 종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그 신을 섬기고 제사할 때 이것저것 꾸밉니다. 제단도 멋지게 꾸미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들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사람의 외모나 겉행위를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행위나 의식 자체에 너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예배 의식은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예배의 형식과 신앙의 의식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여호수아가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벌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의 유래는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의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하면 신명기 27장에 말씀하신 의식들을 행하도록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세우고 돌 비석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여 마침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고 나와 있지만 신명기 27장에 보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말씀을 기록하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겨야 할 율법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큰 돌에 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석회를 바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글자를 새기기 쉽게 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나 율법의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말씀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돌의 말씀을 새기는 의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종이책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책 대신 파피루스라는 두루마리 종이가 있었지만 워낙 귀해서 대부분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를 얇게 잘라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당시 시대적 상황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가능한 자주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도록 명하셨습니다. 집 대문과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자신의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새겨놓는 표를 지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모일 때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평소에는 각 지방에 사는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들이 마을과 도시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에발산이라는 곳에 큰 돌을 세우고 그곳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본인 스스로를 점검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돌 위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본문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오늘 이 말씀도 신명기 27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대로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파들이 어떤 산에 올라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12지파 사람들을 모두 모으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오르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오르도록 이미 신명기 27장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심산은 에발산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두 산은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큰 소리로 외치면 서로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린심산의 6개 지파가 에발산의 6개 지파가 각각 나뉘어서 올라간 뒤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들은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경고 등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일종의 능동적 교훈 훈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을 듣고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는 매우 소중하나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 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직접 듣지 않고 한 사람을 건너서 들으니 아무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절실한 의식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그들이 직접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의식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움직이려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참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들이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멘이라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의식을 실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 이 경험들을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의식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순간에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에 전쟁 준비가 아니라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말씀으로 자신들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 27장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린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운데 기준점이 되어 양옆에 각각 6개 지파씩 나누어 서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의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해진 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또한 율법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제단에 쌓은 것을 시작으로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린 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내용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당시에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또한 대부분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방법이나 체험을 통해서 인도받지 않고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원리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절대 무원 권위가 있기에 그 어떠한 위대하고 대단한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도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고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인데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 말씀이 절대 무오하고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교회 위에 성경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꿈과 환상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헛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권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말씀에 바르게 복종하는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고 한 발 더 나아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소중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돌의 말씀을 새긴 내용과 낭독한 말씀들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여깁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식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선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직접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시면서 복과 저주의 차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만 해당되거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속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을 내리시며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모든 피조물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에는 전 세계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움직이심으로
토지 수산들이 풍성케 하는 역사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때에는 전 세계의 나라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창조 세계와 자연 질서를 주관하셔서 기근과 가뭄을 일으키게 하시고 전염병과 질병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의식들과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복의 근원이요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지지리도 못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듯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한다고 해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때립니다. 혼을 냅니다. 왜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식이 만만해서 동네 북이라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해서 너무나도 아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 우리들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그분의 아름답고 소중한 소유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 역시 나의 사랑과 나의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과 사랑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